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에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셨느냐?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 불신자에게도 주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불신자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있어요. 정하신 것.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하셨다는 것은 뭐냐?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것. 여러분, 불신자들은 세상에서 성공 안 합니까? 불신자들이 더 성공해요. 그런데 이 불신자들은 어떤 것 속에서 성공하는 거냐면은 이 운명 속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이 운명은 뭡니까? 저주재앙이거든요. 저주재앙의 운명이에요. 뭐 잘 되는 운명 아닙니다. 근데 그 속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확실한 하나님의 정하신 것 속에서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해놓고 멸망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불신자들은 성공하고도 멸망하고 성공하고도 지옥 가고 지옥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무너지는 불신자들도 많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청종하는 렘넌트 제목인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신분입니다. 신분. 신분은 신분인데 영원한 신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반드시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이 신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부르실 때 처음부터 복을 다 약속하시고 부르세요. 잘하는지 못하는지 지켜보시고 잘하면 복 조금 주시고,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모든 복을 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네가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가장 확실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어떤 또 다른 사람의 축복을 통해서 받게 하세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계시죠? 또 우리 교회에는 담임 목사님이 계시죠? 그런 여러분들의 지도자들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축복하게 하심으로 복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요, 조금 색다른 모습인데, 아브라함이 롯을
포로로 잡혀갔던 롯을 구해 오는 일이 있었거든요. 전쟁을 해서. 그때 갑자기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칩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지내고 말하자면 헌물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4장 19절이에요.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복을 빕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요, 이와 같이 복 빌을 받는 자들이 돼야 돼요. 축복 받는 자가 돼야 돼요. 누구에게요? 담임 목사님에게,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에게. 그런 사람이 됐을 때 나중에 여러분들의 손으로 다른 사람을 또 축복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될 겁니다. 자, 이 신분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냐면요, 이 삶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결국 이 언약 성취, 우리 렘넌트 여러분의 성도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는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그게 바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예요. 이미 구약 시대부터 이 부분이 말씀으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7절에 보면, 52장 7절이죠.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그리고 이것을 인용한 이 바울의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 과연 주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를 수 있겠느냐? 또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주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주님을 믿겠느냐? 또 그 주님에 대해서 전파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믿겠느냐? 또 그 주님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어떻게 전파하겠느냐? 그러면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가 그것을 전파할 때, 그것을 듣고 믿는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는 것이다. 여기에 세계복음화의 과정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먼저 세움받은 전도자들이 있는 겁니다. 복음 제대로 아는 전도자,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전도자, 그 전도자를 하나님은 세우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복음 전함을 듣고 믿는 자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로? 전도자로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는데 알아야 될 건 무엇이냐? 그 말씀 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업이 있다. 영원한 기업이 있다. 기업은요, 재산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재산과 같은 뜻인데 상속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보통 성경이 쓰여진 시대에는 기업이다라고 했을 땐 보통 땅을 가리키는 거였어요. 땅을 옛날에는 농사를 짓거나 양이나 소를 키웠기 때문에, 특히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그래서 기업이다 했을 때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빗대서, 이제 그 재산을 빗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어떻게 하셨냐면요,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절대로요, 우리가 찾아가는 하나님 아닙니다. 찾아가는 하나님은 뭐예요? 종교예요, 종교.
만날 수 없어요.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이 찾아가는 하나님은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든 불신자의 마음 문을 예수님께서 두드리고 계세요. 그렇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마음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전부 그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 과정을 다른 모든 불신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거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또 무슨 말씀 하셨냐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도응답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자들에게. 아니 구하는 자들에게 그 구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왜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령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 성령을 아예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성령으로 아예 우리 속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또 모든 성도가 받은 진정한 기업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게 우리의 쉽게 말하면 우리 재산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재산이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재산이 있습니까? 집 있습니까? 차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진정한 재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있다가도 없어질 수도 있고 또 뭐 적었다가 많아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우리의 재산은 무엇이냐?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바로.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 뭐예요?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심심해서 주신 게 아니고 아니면 너네 열심히 공부해서 똑똑해져라고 주신 게 아니고 우리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하나님 손 안에 있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도다. 네, 귀를 세우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구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건 막 떠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발 아래서 주의 말씀을 내가 받겠습니다 하는 그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지금 뭐 내가 돈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뭐 다른 기도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자, 그리고 자,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기업이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말씀이 곧 우리의 기업이다. 우리의 재산이 뭐냐?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기를 드러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재산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재산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4절에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야곱의 총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재산이다. 그 율법이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시편 147편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율례와 규례를 주셨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절대 없는 것이다. 알 수 없는 것이다. 그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구원받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재산이 될 수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능력이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돼서 그 능력의 말씀이 렘넌트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성공의 길로, 진정한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청종하는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으로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영원한 상급.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여수룬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여수룬의 왕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수룬은 어떤 뜻이냐? 의인이라는 뜻이에요. 의롭다. 그래서 여수룬의 왕이 오실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수룬의 왕이 뭡니까? 자,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진정한 의인이 누굽니까?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도 의인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아닌데 의인이 되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의의 왕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수run의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본문 5절에 보면 여수run의 왕이 하고 나오죠. 왕이 있었으니. 그리고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바로 그 의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느니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의롭지 않은데 의롭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축복을 모세가 시작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축복하는데 좋은 말만 있지는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 복된 대열에서 어떻게 된 사람들? 벗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르우벤과 시므온입니다. 이 르우벤과 시므온이 왜 벗어났느냐? 이 르우벤이라는 사람 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별로 좋지 않은 행동들을 했어요. 그래서 뭐 르우벤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네, 그런 행동이 지적을 받았고요. 시므온 같은 경우는 살육을 한 사람이에요. 살육. 세겜성에서 모든 남자들을 레위와 함께 칼을 빼들고 들어가서 다 죽인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위기에 처하게 됐었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단순히 어떤 행위로서 잘못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흐름 속에 머물러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실수를 르우벤과 시므온이 저질렀다 하더라도 새로운 흐름 속에 갔더라면 그렇게 좋지 않은 축복 아닌 그런 저주에 가까운 말을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실수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잘못된 영적 상태, 그것을 새로운 영적 상태로, 이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좋은 영적 상태로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그건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당장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딱 마음을 먹고
내가 정말 새로운 흐름, 복음의 흐름 속에 이 복된 대열에 내가 서야 되겠다,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역사를 또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누가 있냐면요, 유다가 있어요. 유다. 근데 이 유다는 가장 복받은 형제거든요. 이 유다도요, 무조건 잘해서 막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유다가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할 때도 몇 번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거든요. 별로 그 후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별로 그렇게 언급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런 실수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다는 나중에 이 언약의 흐름, 복음의 흐름을 회복했다는 사실이에요. 그의 삶 속에서, 마음 속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복된 대열에서 당당하게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를 통해서 누가 옵니까? 다윗 왕이 태어나고요. 그 다윗 왕의 자손으로 누가 태어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쓰임 받는 지파가 유다 지파가 됩니다. 유다의 후손이, 자손들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중요한 것은 어떤 대열에 서느냐,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예요. 여러분들 실수하고 뭐 할 수 있어요. 남들한테 뭐 안 좋은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막 어른들한테 혼날 수도 있는데,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는다면 상관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뭐예요? 하나씩 보면은 신분이 나왔고요, 기업이 나왔고요, 이 상급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왜 주십니까? 왜 주셨습니까? 또 왜 주십니까? 여러분들이 뭐 잘해서 주는 겁니까? 잘해서 주나요? 그게 아니죠. 벌써 하나님께서요,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렇게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택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어요. 정하셨다 그랬죠? 여기에 정하신 거. 여러분들도 정해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뭐냐? 저와 여러분처럼 정해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셨어요. 보물찾기 하듯이.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마음속에 딱 각인이 되어 있어야 그걸 가지고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조차 먼저 막, 여러분들부터가 막 흔들리고 있는데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언약의 복음을 전달할 수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개인의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신분과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 그리고 상급에 대한 확신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속에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깨닫고,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인생을 지금부터 살아가면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